오늘 본문은 보면 1절과 9절이 나란히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맞춰지죠. 그죠?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9절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얼굴이 아름다웁습니다. 또 저 산이 참 아름답다 이런 말은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라는 말씀은 어떤 풍경이나 어떤 외적인 현상에 대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크시나이까.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시나이까. 주의 이름만이 가장 크신 능력이 되고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이름 없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왕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또 복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고난도 참 많았지요. 그러면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할 때 그의 고백은 그저 모든 일이 다 어렵지 않고 평탄하고 순조로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좀 역설적인 거 아시죠? 역설적인 거.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의 고백은 그가 살아온 삶이 참 아름답지 않는, 참 고난에 차고 역경에 찬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심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십니다. 괴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진정 인생에 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깊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만큼 삶이 복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크시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 그만큼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정말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오늘 하루 내 생에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렇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고난의 삶을 견뎌왔기 때문이고 그 기막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설교는 조금 특별한 구성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저의 마음속에 다윗의 한 생애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의 때를 지났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시편을 눈물의 밤을 지새웠던 이 다윗의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 몸으로 좀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다윗의 삶의 한 토막이죠.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인데요. 다윗이 마지막 그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뜨돌이 인생을 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시간으로 보면 그저 분량으로는 그저 한 10일 남짓해요. 10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단 10일간에 있었던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막힌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아름다우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9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무엘상 29장에서 만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하여 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이죠. 그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를 피하여서 그를 따르는 부하들 600명 정도를 데리고 지금 이렇게 한 1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나갈 때 이 다윗의 군대도 함께 참여해서 전쟁을 하고 마치고 나면 양식을 얻어와서 그들과 그의 가족들이 먹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블레셋에 전쟁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군사를 데리고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갑니다. 시글락은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있는 남쪽입니다.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고 아벡은 저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갔다 그랬어요. 사흘길을 가서 이제 오늘 그 아벡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는데 오늘 본문이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일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때는 이스라엘의 장수였으니까 그 방백들이 이번 전쟁은 다윗을 참여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지금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랬어요. 다윗을 이번 전쟁에서는 참여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속절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전쟁을 해주고 양식을 구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나의 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해야 될까? 그러다가 오죽하면 여러분 적군의 나라의 용병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참여시키지 않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의 상사가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이번 일을 맡기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러고 이제 다시 사흘길을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아버지를 기다릴 때인데, 그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져올 양식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빈손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속은 참 여러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지난 10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 참 힘들다, 참 어렵구나, 삶의 무게가 얼마나 그를 무겁게 짓누르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이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그죠? 다들 표정이 편안해 보이셔서 여러분은 전혀 그런 고통이 없었군요. 감사해요. 저도 뭐 길지 않은 삶을 살고 목회했습니다만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딱 한마디로 힘들다, 참 힘들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참 힘들다, 참 힘들구나 사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드디어 그의 처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면목은 없지만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현실이 어땠을까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아말렉이 침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그래서 드디어 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면목은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더라.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죠. 다윗과 남자들이 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침략해 온 겁니다. 아말렉이 침략해 와서 그들의 처소를 다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간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내쫓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아말렉 군대는 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올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도 맡겼고 뒤도 맡겼고 참 묘하더라고요, 그죠? 살다 보면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렇게 피할 만하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가끔 와요, 그죠? 오늘 다윗이 꼭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을 참여하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처소는 다 불타고 가족들은 잡혀가고 말았죠. 더 큰 일은 드디어 참고 참았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더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있었을까? 지도력도 서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블레셋으로부터 외면당했고 아말렉이 침노했고 사실 다윗도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러자 부하들은 누군가에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건데 참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우리를 등지고 외면하고 우리에게 돌팔매질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아말렉을 뒤쫓고 뒤쫓아라. 반드시 되찾고 되찾으리라. 세상 사람 다 다윗에게 등 돌렸지만 하나님 한 분은 다윗과 함께 하였어.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쳐들어가 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의 처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본문이 보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면서 금식하더라. 또 일이 났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래서 아말렉에 가서 이제 어렵게 가족을 다 구원해서 처소로 돌아오고 딱 이틀이 지났다 그랬어요. 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뭔가 좀 수습이 되나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전쟁터에서 전령이 달려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패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사를 했고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서는 형제와 다름없는 그런 참 우정이 깊은 사람인데 그 요나단마저 전사를 했다고 할 때 오늘 본문대로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울며 금식하면서 정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만 아니면 크게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짐작이 되죠?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블레셋한테 쫓겨나고 아말렉 군대한테 다 불타고 어떻게든 수습이 되는가 하는데 또 사울 왕이 죽고 그 형제와 함께 지냈던 요나단마저 죽고 나니 다윗은 앞이 캄캄한 그래서 옷을 뜯으면서 울면서 금식하더라. 누가 이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리 아름답냐고? 그래요. 그런 고난의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사무엘 상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기점은 뭐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의 역사가 구분점입니다. 사무엘 하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앞이 캄캄한 절망의 밤에도 내가 옷을 찢으며 울며 통곡할 수 없는 그런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내 인생을 주장해 주셨던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다윗은 때론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변치 않고 주장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난 자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리 크시나이까. 어찌 이리 크시나이까. 나도 견딜 수 없는 이 깊은 밤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죠? 혹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밤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힘들다. 참 힘들구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잘 깨어지는 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이나 이 그릇 안에 보물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우리 그릇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릇은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질그릇이에요. 굽지 않은 그릇이란 말이야.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릇에 우리 주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힘들 수 있고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의 1절의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 살아온 인생 동안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믿음의 참된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